여러분 불안하세요? 낙심에 갇혀 있어요? 피곤하세요? 지쳐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감정에 멈추어 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은 짓이 뭐예요? 그 감정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아주 자기를 운명처럼 빠져들어서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에 휩싸여 기분 나빠지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지금 일어난 감정에 따라 춤을 추지 말고 믿음을 우선해 중심에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몰두하지 마시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집중하지 마세요. 믿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무쌍한 여러분들의 감정도 안정감을 얻고 믿음의 삶에 더 큰 활력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이거 어디서 오는 거죠? 감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살아있어야 모든 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이 건강한 편이에요. 살아있어, 생동감이 있어. 울고 웃고 이게 막 깔깔깔 웃다가 또 울고 막 울다가 또 막 하하 웃고, 그 감정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죠.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막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 그 소위 포커 페이스. 기쁨을 표현하고 감탄사를 터뜨리고 박장대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서로 사귐이 깊어지려고 하면 감정적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을 중요시하는 건 좋지만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문제예요. 요즘 감정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의 요소를 잘못 다루는 거죠. 인생 전체가 무너질 때가 있어. 감정에 빠져 살다 보면 감정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가면서 삶의 위기를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감정의 문제가 구멍이 생기고 깨어지면 그 감정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의지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믿고 여깁니다. 느낌을 굉장히 중요해요. feeling, 느낌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은 직설학벌을 쓰죠. 그냥 돌직구를 날린다 그러죠. 숨기지 않는 거죠. 느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것,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감정이 그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드러난다면 굉장히 위험해진 것입니다. 감정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초래하는 위험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졌어. 무엇보다도 감정이 신앙에 위협을 주기 쉽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엘리야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벌려서 승리로 마감한 전사예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대선지자입니다. 어둡고 불의한 시대와 맞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편에서 선두에 서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850명을 홀로 상대했던 강성 선지자예요. 굉장히 스트롱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때요? 그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갑자기 우울해진 거죠. 우울해질 정도가 아니고 자살 충동을 느낀 겁니다. 다른 말로는 어쩌면 엘리야가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대선지자, 갈멜산 전상에 승리했던 그 전사,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좀 데려가 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이것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감정이 꼰두박질을 친 겁니다. 절망의 상태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디로 가겠어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것도 선지자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했던 거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영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되면서 영적 침체, 디프레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야에게 영향을 준 것은 감정적 요소란 말이야. 디프레션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감정을 잘못 따르면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아버려요. 갑자기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곤두박질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상태가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묘해요. 갑자기 어떤 감정에 휩쓸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신체의 다른 기관, 신장, 심장, 폐, 이런 거 있는데, 약을 좀 먹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요, 그렇게 쉽게 이 약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밥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심하면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게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순간 삶은 불행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때부터 삶은 매우 위태로워져요. 감정이 우리의 삶의 앞에 와 있는, 우선이 되는,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감정이 주도하는, 감정이 지배하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 감정이 나를 어떤 상태로까지, 어떤 지경에까지 빠지게 할지 nobody know,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감정?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즐거운지 슬픈지 외로운지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상태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에 너무 민감하게 살아가면 그 감정에 맞춰서 이제 장단의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동적인 면이 있어요. 충동적인 감정의 특징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갑자기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한마디에 쇼크를 받았어요. 내일 너 죽인다. 사실 여러분, 내일 죽인다는 사람 별로 겁낼 거 없어요. 죽이려면 지금 죽여라. 다음에 두고 보자. 겁쟁이래. 일이 없어요. 일 없어. 그 여자가 한마디 한 거. 엘리야는 지금 갑자기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그처럼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갈멜산 정상에서 이겼던 그 선지자라고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면 갑자기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 정상에서만 승리했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길르앗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때로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백전노장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백전노장이에요. 전사 중에 전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기적들을 한두 번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이 정도 하면 또 몰라도 초신자가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로 치면 막 그냥 신앙의 탑. 누구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든지 지금 뭐 내 신앙의 상태가 뭐 수십 년 믿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도 체험하고 온갖 뭐 훈련 다 받다 할지라도 엘리야하고 게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 뒤편,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을 야고보가 뭘로 맺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엘리야에 대한 야고보의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그 850대 1의 승리를 거뒀던 그 위대한 역사는 엘리야 자신의 인간적 힘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실력이란 말이죠. 그가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시선을 놓치고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일어난 형편에 주목하며 한 여인의 말이 비수에 꽂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이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든 목사든 뭐 누구든 anybody 한순간에 신앙생활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내일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떼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몰두하는 순간 갑자기 센티멘탈해지는, 갑자기 허망해지는, 갑자기 낙심이 오는 거죠. 갑자기 절망하고 갑자기 울적해지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이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커튼이 탁 내려지면 무대 뒤에서 이게 오는 게 있어요. 저는 주일날 육부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면 묘한 감정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 조명받고 있다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터벅터벅 올라가면 그때 묘한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비참한 감정이 찾아오는 거죠. 자기를 비하하는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무슨 특징이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 시선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상황에 빠지면 엘리 아니라 엘리의 할아버지라도 이 디프레션이 오는 거야.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울적해지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감정은 온전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은 감정의 특성이 뭐예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시시각각으로 다른 얼굴을 하잖아요. 일희일비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천국 입구까지 갔다가 지옥의 사자로 바뀌고 이런 거예요. 감정이 파도를 타는 거죠. 이 해운대 바다의 파도가 꼭 감정이에요. 감정의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다를 가보세요. 파도가 없는 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같은 파도가 없어요. 똑같은 파도가 없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작게 치고 크게 치고 뒤집어지고 획 비틀리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다양한 파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밀고 들어오죠. 감정의 바다가 그래요.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파도처럼 불안정한 거예요. 바다 물길에 밀려 요동하는, 그죠? 요동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1000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아침은 할렐루야 그래도 저녁에는 디프레션. 지옥에서 출장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감정의 파도가 갑자기 높이 일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가 난폭해지면 큰 사고를 만나요. 그 파도에 누가 휩싸여? 자기가. 주변의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요즘 이제 그 책을 계속 많이 막 꼭 사놨어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감정의 문제. 이게 엄청나. 갑자기 파도가 막 정신없이 치다가, 이게 뭐 뒤집어지면 위험한 거죠. 이게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해서 같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다양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어느 날 그 외로움에 찍혀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래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쉽게 변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변하는 게 뭐냐?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보다 쉽게 변하는 건 없어요.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존한 삶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의 영향을 잘 받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늘 불안정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불안정한 거예요. 감정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감정의 영역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주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철학 마치고 집에 가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철학에 와서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문 안 열어주는 거라. 두드리다가 그냥 막 경비실로 갔다가 막 핸드폰 했다가 막 발로 찼다가 나중에 막 자물쇠를 깨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감정적 경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자주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 많아요. 많아요. 신자가 되어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가면 갑자기 템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바탕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집에 가기도 전에 차 안에서 은혜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전의 기질이나 감정 영역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은 그대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하고 매우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라고 촉사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에 집중해. 지금의 감정에 충실해. 화가 나면 너의 그 감정이 옳은 거야. Keep going. 지금 느끼는 게 전부라고 속이는 거야. 너가 지금 feeling 하는 거,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전부야. 그게 충실해. 그 감정을 막 들끓게 하는 거야. 선동을 일으키는 거야. 충동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감정이 맨 앞장을 서서 끌고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를 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감정에 끌려다닌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감정입니다. 그 충동적인, 변화무쌍한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은 미래가 없죠, 여러분.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데요. 감정에만 빠져 있지 마세요. 감정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의 전부가 아니에요. 감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감정은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감정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죄성에 의해서 속박된 그 감정은 그 어둡고 부정적인 그 감정의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습관이 나중에 내가 기질이 돼 있어요. 기질이 되면 안 바뀌어요, 잘.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질이에요. 어두운 감정이 그를 계속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루지 않은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에 한두 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 습관화된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화된 슬픔. 좋은 일이 났는데도 습관화된 슬픔에 빠져 있어요. 갇혀 있어요. 다시 우울해져요. 얼굴에 우울해놨어요. 그 우울이 자신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기질이 돼 있는 거예요. 우울 기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오늘 설교 들으면 내 얘기다, 내 얘기다. 그분들은 오늘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는 다룰 수 없어요. 그러나 처방을 우리가 해야 되죠. 감정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자신이 자기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건 여기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감정을 이기려고 하다가 더 참담한 상태에 빠진다. 자기가 노력할수록요, 더 깊이 자신의 감정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가 그 감정을, 어두운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외롭고 우울한 감정을 이기려고 막 친구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는 좋아요. 돌아오면 다시 찾아와요. 그 감정을 이겨보려고 막 나들이도 하고 맛집 찾아가고 막 신나게 지냈어요. 돌아오면 다시 우울해져. 맛있는 거 먹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오래 가지 않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노력할수록 즐거워지려고 막 개콘도 보고, 개그 프로그램 막 보고 막 자기가 자기의 감정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거의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수록 자신의 상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이 더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시선을, 조금 전에 찬양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궁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 기쁨의 원천. 감정이 여러분의 중심에 놓이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 놓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의 감정을 그리스도가 지배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고개를 돌리면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요. 너의 감정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더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빌립보에서 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보세요. 안 된단 말이죠. 마음같이 되나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웃고 싶다고 웃어집니까, 여러분? 안 되죠. 뭐 이상한 프로그램도 있대요. 막 웃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30분간만 웃자 하하하하 하다가 돌아버려요. 돌아요. 기쁨은 자가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때때로 외로움이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때 외로움의 감정에 매달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더욱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에 전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그게 다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외로운 감정, 우울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행복과 즐거움에 겨워 춤을 추는 그런 역사들이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때 찾아온다. 우울할 공간이 없는 거죠. 외로울 공간이 없는 거죠. 즐거워하고 행복이 넘쳐 그것을 모두 다 누릴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무한하고 흘러넘치고 충만하고 기쁨이라는 그 단어 속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우울함과 울적함과 답답함과 어두운 감정이 끼어들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겁니다. 감정이 다운이 되고 무엇인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래요.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절망 속에서 시인들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그래서 그 어둠의 감정에서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한 우울증도 영적인 태만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뭐 전부 다 그 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영적인 태만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것.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는 것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옮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통.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의 상태에 너무 예민하여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감정의 상태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찾되 간절히 찾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처방은 감정 상태보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죠? 느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느낌, feeling. 이 느낌이 대세예요. 느낌이 안 좋아. 여러분, 느낌이 강조되면 그건 뭐예요? 감정이 왕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정이 왕이 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중요해요. 감정은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약이 없어요.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여부보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거잖아요. 내 느낌이 중요하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맛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맛본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 기분 좋다, 맛있다, 맛 끝내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요. 맛보아 아는 것은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기 전에는 느낄 수 없어요. 이것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보고 난 뒤 너무 좋아할 때 그 좋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시편 기자가 맛보고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진리.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찾아온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맛본다고 해서 체험에만 관심을 두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 관심의 초점은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깨닫게 될 때 오는 기쁨은 순간적으로 오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내 온몸이 막 전율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건 진리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깨쳐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막 파고 들어온 거는 그건 감정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체득을 통하여 오는 내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면 감정의 지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리의 힘, 이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속지 말라. 감정의 정부가 아니에요. 감정은 부분이에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사실에 근거한단 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내가 그냥 철회를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응답은 없고 상황도 어려져 가고 꼬일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부르다 죽을 이름이고 여러분, 시편도 그렇지만 역사 속에도 역사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뭐 영적으로 그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얼마나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것은 뭐예요? 느낌이죠, 느낌. 자기 느낌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느낌이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뭐 기도가 막 뜨겁게 일어난 날은 하나님이 오늘 오셨고, 막 안 그런 날은 다른 교회 가 계시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나에게는 임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감정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이런 거예요. 진리에 집중을 해야 되나? God is love.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다가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본 거예요. 그 상황이 어땠어요? 그 상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이 형편을 보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참 한심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우리도 될 수가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진 거죠. 갑자기 비참함을 느껴진 거죠. 자기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이 막 밀려온 거죠. 이세벨이 도끼 어린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힌 거죠. 외로움이 차 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모습에 따라 우리를 맞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선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나죠? 그 믿음이 앞선, 믿음이 중심이 된 삶, 그 감정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와요? 그 우울한 감정에서 이겨내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기를 유지하면 어때요? 강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개콘 보고, 여행 가고, 뭐 맛집 찾아가고 이런 거예요. 친구 만나고, 카페 가고, 아메리카노 마시고, 마키아토 마시고, 막 크림 막 올려가지고 막 스위트한 걸 먹고, 집에 가서는 배탈이 나고, 감정의 행포에 해달라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못 이겨요. 감정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감정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내 지배력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울을 하면 막 술을 먹고, 막 어떤 사람 막 운동을 과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막 잊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근원적인 해결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늘 화가 나 있어. 늘 우울해 있어요. 늘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감정이 망가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데는 내 상처와 내 고통에 위로는 고사하고 막 소금을 막 뿌리는 사람도 있죠. 막 뿌리는 거. 위로가 아니고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걸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죠.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침에도 묵상하고 그 다음날도 새로우니 또 말씀이 새로워. 그걸 묵상하면 새롭게 또 솟아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잠 못 자죠. 그 다음에 막 감정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일주일 가고 한 달이 가면요, 이건 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잡하죠. 감정의 파도가 칠 때 그대로 방치하면요, 사고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참 심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건망증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역사에 대한 건망증.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조금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낙심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감정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내 느낌이 태양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내 느낌에 태양 없다. 없어? 있죠, 여러분. 내가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시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난에 대한 나의 해석이 더 큰 문제예요. 자신의 처지로 인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내가 지어서 막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가 말을 지어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 좀 더 고생해야 돼. 넌 문제가 많아. 너 잘한 게 뭐야? 싸다 싸.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사로잡히면 어느 순간 가라앉았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분석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배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허리를 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둘러 무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히 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감정이 거기에 끼어들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진리의 허리띠가 나를 붙들어주는, 중심을 잡게 해주는, 만약에 그 진리가 느슨해지면 감정이 밀고 들어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게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멀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게 되고 그러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추락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이 밤에도 여러분 그런 위험한 경계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떠올리지 말고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위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상황에 따른 여러분들의 파도치는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요동치지 않는 진리를 믿으세요. 우리의 산만한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해야 됩니다. 시선을 놓치면 우리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영적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가 막힌 명구예요. 기가 막힌 명구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선이 산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주자주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맞춥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리는 의도적인,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은 자꾸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자꾸 고정하고 집중하도록 자꾸 밀어넣죠. 그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강화될수록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은 파도는 잠들게 되는, 평안이 오는, 안정감이 오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 찾아올 때 찾아왔던 불안과 두려움들이 막 사라지고 철야에 참여하면서 이미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미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들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실제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자분인데 우울증에 해결이 안 돼요. 술 드시고 교회 나오는데도 이 해결이 안 되네요. 술 드시고 방황을 많이 했던 분이. 근데 우리 교회 딱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의사도 찾아다니고 약물도 복용하고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팍 가슴에 꽂히니까 회복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귀한 헌신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위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고정하셔야 된다. Fix on. 의도적으로. 10편 4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낙심에 갇혀 있어요? 피곤하세요? 지쳐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감정에 멈추어 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은 짓이 뭐예요? 그 감정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아주 자기를 운명처럼 빠져들어서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에 휩싸여 기분 나빠지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지금 일어난 감정에 따라 춤을 추지 말고 믿음을 우선해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몰두하지 마시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믿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무성한 여러분들의 감정도 안정감을 얻고 믿음의 삶에 더 큰 활력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unstable한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요동을 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북한과의 관계도 뭐 계속적인 뭐 핵 얘기, 전쟁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고 30살에 지도자가 무슨 일을 벌일지 우리는 늘 조마조마. 내 쏜다고 막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경제가 지금 불안정해요. 3년 이내에 지금 굉장히 그다음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요즘은 쇼크가 많잖아요. 여러분 신문 보면 얼마나 쇼크가 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요. 이 미국 같은 웨스턴 소사이어티는 사망사고 1위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많아요. 한국은 화병이 더 많아요.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더 많아요. 뛰어내리고 막 던지고 막.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감정이 지배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도 환경은 여러분 언제나 파도들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그냥 던져 놓으면 그 감정은 어떤 파고 어떤 것에 난폭한 파도로 변해서 내 인생을 집어삼킬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로잡히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사로잡힘을 당하는,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통제하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순화되는, 성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여러분 이 어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기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철회 한번 왔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면 내가 죽고 싶고 힘들고 다 살기 싫고 삶에 의미가 없고 막 밥맛 입맛 다 떨어지고 모든 게 귀찮고 짜증이 나고 다 믿고 그래 오늘도 보따리 사가지고 철회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을 태양처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철야에서 자주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돼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 객관적인 진리를,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돼요. 24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위대했던 엘리야, 그러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누구에도 보장이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헌신하지 마시고 말씀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에 사로잡히면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할 때 북받쳐 오르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충만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해지면 여러분 그냥 커튼 내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그게 잘 안 들어오면 여러분 앱에 들어가셔서 이규원 목사의 설교를 들으세요.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